할렐루야.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사랑이 오셨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 가운데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새롭게 다시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봉헌 참 잘하셨습니다. 조금 미흡했던 것이라면 우리 고정래 권사님이 빠지셔가지고 독수리 오영재가 함께하지 못한 게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었고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맹훈련으로 오늘은 삑사리 한 번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있을 침례교 여성교회 구국 기도회와 또 2월 마지막 주가 저희 창립 기념일인 만큼 을지병원에서 환우들을 위한 예배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봉헌을 이 곡으로 또 연주를 할 곡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습들을 많이 하셔서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봉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새롭게 다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이 인류의 구원자로 나신 역사적인 사건임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중생의 원리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중생. 중생이 뭔 줄 아시는 분? 손. 그럴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이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에 의해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생한 자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새로워져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그 뜻을 잘 의미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에 의해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은 중생한 자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새로워져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생이 무엇인가 하는가 하면 위로부터 다시 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제가 안 했네요. 자, 중생이란 무엇인가? 위로부터 다시 난다. 오늘 본문 이후에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왜 기록이 안 되지? 여기 있네요. 자, 중생이란 다시 뭐라고요? 위로부터 다시 난다. 자, 요한복음 3장 32절 오늘 본문 이후에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에도 밑줄 친 것만요. 시작.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자,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거듭나다. 게나오 아노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나오 아노덴. 자, 여기서 게나오라는 뜻은 나타나는 뜻이고요. 아노덴이라는 뜻은 위로부터 높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밤에요. 누군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정말 학식이 높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3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가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다 큰 몸집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나을 수가 있겠냐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니고데모는요. 엄청난 학자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산헤들린 공회의 회원이고요.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야 할 이스라엘의 선생이 그저 말씀, 율법을 가르칠 뿐이지 그 말씀의 진리나 또는 그 말씀 위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지 육신을 의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다시 말해서 이 귀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새롭게 다시. 즉 중생의 신비를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에 성탄이 가르쳐주는 중생의 신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는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성탄이 가르쳐주는 중생의 신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탄은요, 성탄을 중생과 관련해서 말씀한 사람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제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중생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아봤더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의 심령에 찾아오신 중생의 사건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만 해도요. 여기를 찾아가도 저기를 찾아가도 빈방이 있어요. 지금 출산하기 급박한데 빈방이 있어요. 찾아 헤매실 때는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어요. 이 지구도요. 밤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도 죄악으로 깜깜했어요. 로마의 압제, 헤롯의 폭정, 요즘 시국과 같이요.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처럼 인간은요. 조상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았으므로 전가가 뭐예요?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조상, 이 조상 아담으로 통해서 죄를 전가받았으므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이에요.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중생이란 이러한 영적 죽음의 상태를 벗어나서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를 가리키게 되는 것으로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여기 이 말씀 구절에서요 제일 주목해야 될 구절이 바로 보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봐라 이거예요. 봐라 이거. 변화된 것을. 새롭게 다시 변화되었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그런데 그 방법이 참 신비한 게요. 새 생명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그래서 중생의 정의에 대해서 박형룡 박사라는 분이 교의 신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생이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 안에 새 생명의 원소를 심고 영혼의 주관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로 주관적 성향의 재창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레교회 성탄감사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이 마구간처럼요. 오늘 날씨 굉장히 춥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나오더니 영하 6도더라고요. 영하 6도. 이와 같이 마구간처럼 굉장히 추웠을 것 같아요. 더럽고요. 말구유같이 천한 우리의 심령들이었지만 이제 그 새 생명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중생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2024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 온전히 임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늬만 요 며칠요 참 이상한 사람들만 많이 봐가지고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장로고 권사고 집사래요. 그런데 진짜 그 안에 성령이 주의 영이 그 안에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그런데 우리 이레교회 성도는 안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죠? 저 사람 이레교회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대번에 알아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순신 집사님 그죠?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1000만 번 다시 태어난다 해도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듭남, 다시 이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지 않는다면, 거듭나고 새롭게 다시 깨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보라! 확신하는 것처럼 이제는 할 수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못한다 안 한다, 이제 그런 부정적인 것은 다 떠나보내시고 온전히 예수의 능력만이, 권세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까? 했을 때
아니, 그거는 가봐야 알죠.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예? 천국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때 가봐야 알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오신 이 2024년도에 다시 탄생하실 이 예수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인 만큼 이제는 우리가 중생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면, 그러면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니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자녀요, 아니요? 아니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밥이랑 똑같은 거죠. 사단의 밥이나. 그런데 맨날 아니오만 하시겠어요? 나는 사단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중생은 우리 신앙의 기초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예종에서요. 한예종 그 앞에 무슨 100년 맛집이 있대요. 무슨 미슐랭이 선정을 했다나 뭐 하여튼 100년 맛집인데 11시 반에 오픈을 한다 그래서 차 한잔 마시고 짐을 다 실어놓고, 이순시 집사님 내 차에 짐 실어놓은 거 봤죠? 뒤에 그냥 꽉꽉 채워서 사랑이 짐, 재민이 짐을 채워가지고 오는데 점심을 먹고 내려오려고. 근데 11시 반이 안 돼서 한 30분 기다려서 차 한잔 마시고 벌써 골목 엉켜내 봤더니 줄이 막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저는 굴짬뽕을 중국집에 굴짬뽕을 한 그릇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가격표가 무려 16,000원이요. 짬뽕 한 그릇이. 아니, 짬뽕 한 그릇이 16,000원이요. 그러면 넷이서 한 그릇을 먹었으면 점심 한 끼에 얼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그것만 먹냐고요, 쟤네들이. 또 탕수육도 하나 시켜야 되는 줄 아니에요? 72,000원 썼어요. 72,000원. 점심 한 끼에. 근데 그거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사모님은 짜장면을 드셨는데요. 그 짜장면이 굉장히 맛있어서 이렇게 덜어 먹고 이렇게 하다가 짜장면을 훌라당 다 먹고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 면발을 담아가지고 짜장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다시 먹었는데 그거는 짜장이요, 짬뽕이요. 예? 짬짜면이요? 짬짬뽕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라는 이거죠. 짜장면이면 짜장면이 되고 짬뽕이면 짬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막 섞이면 어떻게 돼요? 무슨 밥? 개밥. 자, 우리 모두 아기 예수로 나신 예수님처럼 왕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셔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 사랑이 뭐? 센스. 자, 그래서 온전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다시 거듭나는 복된 이 성탄과 성도들이 다 되셔서 2025년도 새해는요, 무엇보다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일상의 평안입니다. 2025년도는 일상의 평안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신 줄 믿으시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불종하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들이 다 되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복대의 은행 자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고 오늘 모두